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그 산은 단순한 지형으로서의 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새 법을 선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함께 오르신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는 세상을 향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옛날 같으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요즘의 말로 바꿔 말한다면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본문은 우리가 기대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입구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문장은 능력이 아니라 결핍으로 시작합니다. 충만함이 아니라 빈손으로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파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는 역설적으로 가장 심각한 결핍의 시다라고도 말합니다. 물질은 풍요하지만 의미는 빈곤하고, 연결은 많지만 관계는 고립되어 있고, 말은 넘쳐나지만 진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인을 액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고정된 정체성도 붙잡을 만한 가치도 없이 끊임없이 흘러다니며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해 보이지 말아라. 약해 보이지 말아라.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아라.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그 산의 꼭대기에서 제자들을 향해 정반대의 선언으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도덕적 격려도 감정적인 위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이자 왕국 시민권에 관련된 첫 번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산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아무것도 내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 손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설교의 첫 복이자 모든 복의 토대이고 이후에 나오는 7개의 복을 떠받치고 있는 뿌리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너무도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그저 겸손한 태도 혹은 스스로를 낮추는 성품 혹은 도덕적으로 조심스러운 자세 정도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그런 온건한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든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대적 가난을 뜻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더 강하고 더 불편한 단어를 선택하셨는데 그 단어가 가진 의미는 형편이 조금 어려운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적은 노동자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 스스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마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같이 손을 내밀어 구걸이라도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할 때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여러 사회 계층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동 능력조차 상실해서 길가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난은 일시적 상태가 아니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그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은근히 준비해왔던 모든 조건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한 단어를 더 붙이십니다. 가난하지만 영에 있어서, 심령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경제적인 가난을 미화하거나 물질적인 빈곤을 미화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기준을 지갑이 아닌 사람의 영혼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영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들을 주님은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음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문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사용하시며 시작하신 동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할 때에 여기 말하는 것이미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팔복의 8가지 중에서 이 현재형은 단 2번만 사용하는데 첫 번째 복과 제일 마지막 복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팔복 전체의 첫 복과 8번째 복을 현재형 약속으로 함으로 당시 문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만드는 문장 구조를 씁니다. 다시 말해 팔복은 미래의 조건부 약속들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보다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복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복의 기초이자 모든 복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도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애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 산에 오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증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은 미래의 소유가 아니라, 미래의 위로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멀게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손을 비운 사람, 스스로가 영적으로 파산을 선언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오고 있느냐?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빈손으로 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언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의 나라가 아니라 선물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노력했으니 보상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의 나라가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이 팔복의 첫 번째에 내어놓습니다. 헬라에서 이 것이미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한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관계적 소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는 통치 영역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고백에는 감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닌 이력서가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찍이 물러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속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제사의 언어입니다. 이 세리는 자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을까요? 의로운 자처럼 보였던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가 없음을 알았던 세리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인생의 패배 선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꽉 찬 손에 더 쥐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빈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어떤 윤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무너뜨리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나를 설득하려 하느냐?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제 산상설교는 이 한 문장을 기초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온유, 애통, 의에 대한 갈망, 긍휼, 화평, 박해 속에 있네. 이 모든 삶의 태도는 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사람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와왔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더 잘 살 자신이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늘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유하며 누리며 그 천국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내 심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